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몇 시쯤 되었는지 느낌을 혹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신불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세다. 저 젊은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세상이 말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말이다. 그럼 이 종말이 구체적으로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종말의 때가 올 때에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학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28명에서부터 시작해서 50명이 되느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 자기도 보내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가 발생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대적하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가 발생해서 큰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이적과 기적을 발휘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죽이죠. 뿐만 아니고 특히 중요한 것은 29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천체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일러줍니다. 보다 더 적나라하게 일러준 말씀은 사도 바울 서신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잘하고요, 조급하고 사람들이 급하지요.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성로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치 경찰이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반대를 하지만은 되지 않는데 쾌락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일러주면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거기에서 너희들이 돌아서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주 접해서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돌아서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질까? 여러분, 인생이 80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80년입니다. 8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전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눈을 몇 번 깜빡거리느냐, 계산도 잘 되놨더라고요. 4억 1,500만 번 깜빡거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하는 공기 양이 1,200만 개의 풍선에 넣는 공기와 맞먹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12년 동안 텔레비전을 본대요. 요거는 좀 시대 오래전 이야기라서 그런데요, 요즘 이야기할 것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00개의 사람 이름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일하는 것은 8년이라고 합니다. 그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일하는 거 모아놓으면 8년이 된대. 그리고 평생 동안 얼마를 걷느냐? 22,150km를 걷는데요. 그런데 150km는 기어서 가는 거래요. 그리고 걸음을 시작한 것은 22,000km래요. 또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화날 때에 또 매우 기쁠 때에 눈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눈물 지을 때에 26방울을 짓는데요. 한 번 이렇게 눈물 지을 때에. 그런데 그걸 일생 동안 모아놓으면 85만 개의 눈물 방울이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리터로 하면 65리터쯤 된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예. 또 우리는 3년 반 동안 먹는 데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 몇 가지 품목을 예를 들면 7,300개의 계란을, 그리고 160kg의 초콜릿을 먹는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전화하고 평생 150명과 친구로 사귀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화장실에서 보내고요. 4만 리터의 소변을 보고요. 그리고 2번 사랑에 빠지는데 평생 중에서 2주 동안 키스하고요. 60%의 확률로 생애의 나머지 시간을 배우자와 보낸다. 이 내용이 어딨냐면 독일에 가면
브레멘이라고 하는 과학박물관이 있는데 그 과학박물관 나무판에 새겨놓은 글입니다. 내용입니다. 독일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했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인생 별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70, 80,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입니다. 노아 이후에 120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1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80을 살든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네 가지를 크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지.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삶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래요. 근신하면서 삼가,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삼가하면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라.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며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면 이기적이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옆에 분 보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예.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앞에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쉬지 말고 호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엄마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어떤 한 청년의 뉴스를 듣게 되는데, 이 청년이 비행기 사고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인도 좀 많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 뉴스를 듣는 순간에 어머님이 이 딸 보고, 얘야 우리 저분들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 남아있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고2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이 흘러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이 여학생이 들어갔는데 한 남학생이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래 옆에 그 자리 빈 자리 있다고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고 나서 그때의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동안 기도했던 그 청년이에요. 바로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연인 사이가 되고 지난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미래의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형제가 나의 남편이 될 줄을 몰랐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선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건강한 사람이든지 장애우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됩니다. 종말이 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보다 기도 시간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끔 보면 물질적 빈곤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빈곤 퇴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지 물러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 빈곤이 무슨 빈곤이냐? 기도의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恩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시겠지만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새벽기도 좀 깨우시고요. 금요 기도회라도 좀 깨우세요. 예. 마치 기도와 담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예. 하나님께 보이러 오시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는 힘이 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잖아요. 장례 광고했습니다마는 39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외에서 멀쩡하게 사업을 잘하시던 아들입니다. 잠시 귀국해서 사업차 잠시 귀국해서 오셔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가정도 고3인데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있다가 깨어나서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온 고3 아들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기도의 빈곤에서 벗어나 풍성한 기도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않아하고 나오시고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인 참석하시고 그런 훈련하는 자리에 나오실 때에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믿음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나는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변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충분히 헤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덮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덜쳐내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셔야 돼요. 예.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일단 제가 늘 강조하는데, 교회 마당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교인이다, 교우다 생각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잖아요. 예.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사랑하셔야 돼요. 은성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해와서 만든 것이 은성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 안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날 사랑도 기도만큼이나 빈곤합니다.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홍수 속에 마실 수돗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홍수 속에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하는 단어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 속에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교회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다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갖춰야 될 요소는 서로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일방적이 될 때가 많지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오겠지, 내가 섬기면 다음에 나도 섬김 받겠지 하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하다가 내가 그래도 서너 번 했으면 자기는 한 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중단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으로 아직도 다가오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나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나태가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베풀었는데 상대방에서부터 돌아오는 것 없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면 똑같은 사람이지.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결단으로는 얼마 못 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예.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여기 무태 동사무소 추석 때 설 때 갔을 때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개척교회지만 합니다 했을 때에 거기 막 지역 신문에 나고 이랬대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예. 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가만두시겠어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17살 때부터 76살까지 관리 집사를 했어요. 사찰 집사를 했대요. 17살 때부터.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고 시간에 맞춰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교회 종을 치는 거. 옛날에 교회 종 자체잖아요. 초종 치고 제종 치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 10분 전 또는 반 시간 전 이렇게 초종, 그걸 초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배 시작 10분 전 이렇게 해가지고 곧 시작된다 하는 시간을 그걸 제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친다고 해서. 그런데 이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당시에 런던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가 안 맞으면 그 종소리 듣고 맞췄다는 사실. 얼마나 정확했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키웠는데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연세도 있고 한데 그만두시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이 일 끝까지 해야 돼. 그러다가 아파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억지로 일어나가 또 옷을 입고 나가시다. 결국 그 종을 치다가 종 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영국 황실의 묘지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이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이 공휴일이 됩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됩니다.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교회의 사찰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세상을 떠나도 황실의 묘를, 그 묘지를 내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 사찰 집사님에게 드렸다는 사실.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 교회 관리하는 집사지, 대충 하다가 가면 되지,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76살까지 마지막까지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까지 종을 치는 성실한 그 봉사,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은성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역을 맡았었든지 서로 봉사하는, 서로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서 일꾼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뭐냐? 말을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삶.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할 때에 항상 가볍게 말을 툭툭 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이 사기칩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이 욕하십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려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관계일수록,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도 설교를 종종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말 잘하셔야 돼요. 말은 습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욕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 싸움하면서 온갖 들을 말, 못 들을 말, 사나운 말, 더러운 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이미 습득이 됩니다. 안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하지? 교사 아닌 교사가 이미 가르쳐 놨어요. 네. 무심코 내뱉은 말,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습니다. 당신 일찍 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도 외식 좀 합시다. 돈 좀 많이 벌어와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조금 더 나이가 든 아내들은요, 이제 오면서 아직 저녁도 해결 못하고 들어왔느냐고. 당신 주제에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겠노? 말라는 내 입만 더러워지지. 그래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아내에게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 오늘 일을 많이 했는가 보구나. 힘들었구나. 그래, 당신은 가서 쉬어라. 내가 밥을 찾아 먹을게. 그러면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예. 당신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평소보다는 다르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당신만 일했나? 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이래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왜?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라고 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리로이 구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혀를 아름답게 가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아름다운 혀가 되는 것은 어떤 혀냐? 첫째, 조용한 혀, 침묵할 줄 아는 혀. 두 번째, 감사하는 혀. 세 번째, 증거하는 혀. 네 번째,
깨끗한 혀. 다섯 번째, 친절한 혀. 여섯 번째, 험담하지 않는 혀. 일곱 번째, 진실한 혀. 여덟째, 만족하는 혀. 아홉째, 소박한 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이미 성경에서 폭넓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6장 24절 자막에 뜨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5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에 보면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6장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쓰면 뭡니까? 말하는 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고운 채로 그러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종말의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 해답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수준 높은 사랑의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서도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선한 말로, 정말 힘이 되는 말로, 능력 있는 말을 건네서 상대방의 삶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세워주고 살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